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구 회전이 점점 느려진답니다. 한 5년 새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제 문제가 좀 커진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이 지금부터 4년 이전부터는 지구 자전 속도가 늦춰지고 있고 원래는 지금까지 6차례 강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20차례 이상의 강진 발생이 우려된답니다. 지구가 늦어지면서 회전이 늦어지니까 내가 봐도 이게 마그마가 골고루 안 섞여서 어느 한쪽에 폭발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되는 시기인데요. 어쨌든 우리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건강한 것이 최고 좋겠지요. 바람이고. 오늘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해질 때까지는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오늘은 치료하는 또 인간을 고치는 능력이 하늘에서 이제 7배나 많이 내려와요. 어떻게 좀 한순간에 병이 나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꼭 7째 날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쳐가지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요. 대쟁투 589에는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라는 책이 있어요. 열왕기하. 거기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 이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이제 고통을 받는데 병 중에 무슨 병이 걸렸는가 하면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시대에는 문둥병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그 시대였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제 이스라엘의 이 계집아이를 이 나아만이 아내가 이 종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이게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양반은 병을 이거 대부분 고칠 텐데 그거 한번 가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적국이지만은 아람이 이제 아주 군사력이 셌어요. 이스라엘은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옷과 보물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에 갑니다. 가서 왕이 있는데 내 병 좀 고치시오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난 거야. 병 안 고쳐줬다고 그걸 핑계 삼아 이스라엘 치러 들어온다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인데 보내라. 나인데 보내라. 이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랬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게 나만이 어땠어요? 이게 문도 안 열어보고, 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서 나만 생각에는 뭐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뭐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흙탕물 있는 이런 갯벌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어봐. 그럼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돌아가자고 나대니까 종들이 내 아버지요. 아니 이것보다 더 한 걸 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7번 씻어 깨끗하라 하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하니까 자존심 상해 그러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 싫었지만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제가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요, 저 갯벌에 한번 발찌하고 목걸이 차면 갯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근데 저 갯벌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생계성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생계성지. 아니 저게 뭐 3km 되는 그 저 뻘밭이 무슨 생계성지가 될까. 그리고 제가 세계 유일 생계에너지 갯벌, 생기소통의 갯벌 걷기 명소, 그 다음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걸 써놨어요. 저 갯벌이 왜 생기의 성지, 생기라는 게 뭐 하는 건지 알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이 붙고 혈관이 붙고 살이 붙고 뭐가 돼버려요? 사람이 돼요. 이 생기라는 것은 살리는 기운이거든. 살리는 기운. 근데 살리는 기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생명을 주는 기운이 있고 나쁜 거를 없애는 기운이 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나쁜 걸 두고 자꾸 살리면은 좋은 것도 살지만은 나쁜 것도 살아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살리는 쪽, 하나는 죽이는 쪽. 그래서 음양오행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고. 그래서 저 갯벌에는요, 우리 몸에 어떤 생명을 주는 상생의 기운보다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주 나쁜 병을 갖다가 그냥 한 번에 작살내는 상극의 기운을 꽉 채워놨어.
필요합니까? 그냥 살리는 것만 다 해놓으면 좋은 것도 살고 나쁜 것도 살고 다 살아. 저거 갯벌에 한번 들어갔다만 나오면 그 에너지는 계속 몸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찌를 차면 꼭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몸을 좀 이게 우리가 결혼을 해도 결혼하려고 하면 뭐를 봅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주 궁합을 봐요. 그지요? 둘이 잘 살지 못 살지 이걸 상생상극이 잘 될지 안 될지 나쁜 거는 없애버리고 좋은 걸 살릴 수 있는 상생상극이 잘 되도록 성격을 맞추는 게 뭐예요? 이걸 궁합이라 그래요. 궁합. 자, 하나님께서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 드렸죠.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안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그가 시험에 들 경우는 뭐 하게 되놨어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완전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를 키우면은 누구 말만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해서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떤 개는 보니까 그 아이가 개를 아주 잘 지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때리려고 하면 개가 달게 들어가지고 못 때리게 하는 거야. 몇 번을 하는데도 똑같아요. 그 애가 구석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개 있는데 야 엄마 막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제가 이 아담의 파동을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온 머리, 양쪽 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만 우회전파고 왼쪽 다리하고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이 가슴으로부터 심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요, 이쪽은 좌회전파예요. 갈비뼈도 반쪽은 우회전파고 반쪽은 좌회전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 어느 쪽 갈비뼈를 뺐을까? 네? 왼쪽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와는 전신이 다 좌회전파야. 어디까지요? 머리, 팔, 몸, 다리 전부가 좌회전파. 그 오른쪽 걸 좀 떼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제 그래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랬어요. 아담이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가 그걸 왜 먹었느냐? 하와를 혼자 제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어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 순간까지는. 먹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벗은 옷을 보고 겁이 나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가서 너 지금 뭐하냐 하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인데 먹으라 그래 먹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해놨어요. 이상한 말을. 만일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여자는 뭔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가서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은 이 여성이 온몸이 다 좌회전파인데요. 머리를 밀면은 좌우의 전파가 없어. 근데 머리가 짧으면 좌회전파고 머리가 길면은 우회전파예요. 근데 머리를 밀었는 상태에서 모자를 쓰면 우회전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항에 딱 내리면 여자들이 머리 깎은 여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도 키파라는 무지개 빵모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있죠. 옷을. 천년 섬유 옷을 입으면 다 우회전파로 돌아가. 벗으면 좌회전파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옷이라는 거죠. 좌회전파인데 천년 소재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우회전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인간이 변하고 건강해져서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날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옷을 입어야 죄가 없어지고 이게 하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게 팔 소매 밑에 그 통이 어때요? 펴면은 날개처럼 아주 풍덩하게 뜨기 때문에 이 옷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우리가 속옷까지 다 뭡니까? 화학섬유고.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은 세상 사람 누구를 해도 제로장 무국이 아니고 아무 기도 없는 다 무국이에요. 기가 없어 아예. 도는 게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원인이 뭘까 찾아봤어요. 이게 원인이 뭘까? 이게 찾아봤더니만 지금 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기가 돌아요. 근데 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기가 없어요. 일본도 없고 한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유럽도 없고 아프리카의 뭐 소수민족들은 다 돌아. 동남아시아 그렇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 참 이걸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그래서 야생 짐승을 돌려보면 뭐 노루, 꿩 있잖아. 그죠? 그냥 집에서 그냥 곡식 주는 이런 것들 다. 근데 이 사러 먹는 짐승들은 다 기가 없어.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봤더니만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오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생명 에너지를 받으려면은 그 수신기가 필요한데 이 수신기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이에요. 근데 이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가 화학성이 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 주파수를 수신해서 몸에 생기를 주는 공명 기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참 묘하지요. 자, 지금 고기도 생선도 다 사료로 키워요. 그죠? 그리고 대개 뭐 제초제 안 든 게 없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보고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 금물이었어요. 요즘은요, 보고 뭐 알을 먹어도 안 죽는데. 왜 그럴까요? 보고에 들어있는 독인 테트라도톡신은 청산가리보다 뭐 1000배나 독성이 강하대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근데 이 독성 물질을 보고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보고장애 아르테르모나스라는 미생물이 만드는데 이 대량으로 양식을 하니까 그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섞어주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보고장에 있는 아르테르모나스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니까 보고 내장을 먹든 알을 먹든 뭐가 없어요?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 장에 있는 이 미생물의 어떤 특정 파장이 하늘의 생명 주파수를 땡겨줘야 돼요. 그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기능이.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갯벌에 들어가면요. 어디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아주 나쁜 병들을 뿌리채 소멸시키는 파장대가 7.77 파장대예요. 근데 저 갯벌에는 51.42도 없고 7.89도 없어요. 그건 직접 들어와. 저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7.777이 들어가 있어요. 저걸 밟으면 어떻게 들어올까? 아까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몸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그 라반 외삼촌이 아무리 그 두 딸과 두 여종을 아내를 넷을 만들어 가지고 애를 낳아도 품삯을 안 줘요.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후 통첩으로 뭘 합니까? 외삼촌 이제 다 없는 걸 하고 다시 한번 품값을 정합시다. 그럼 뭐로? 지금부터는 얼룩무늬 양이 있는 거는 다 내 것이고 흰 양은 다 외삼촌 거 합시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아들들을 데려와 가지고 야곱이 치는 양떼 가운데서 점 하나 있는 것이고 뭐고 싹 다 며칠기를 다 띄어나 버리잖아요. 야곱은 무슨 색깔 양만 있어요? 흰 양만 있는 거야. 얼룩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건강한 양들이 새끼 뵐 때 개울가에 와가지고 개울가에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앞에다가 나무 껍질,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걸 딱 대놓고 그걸 보고 이 새끼를 뵈니까 뭐가 생겨버려요? 얼룩말이 생기듯이. 저기요. 들어가면은 저기 7.77Hz 파장이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그런 미생물이 생기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장 속에 미생물을 보고 7.77 하면은 다 있어.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이 중요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어요. 이런 걸. 오죽하면은 사람은 무슨 배 힘으로 산다고? 똥배 힘으로 산다고. 똥배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거 뭐 아니요. 우리는 100조마리 미생물 목장 주인이야. 양을 키우면은 풀을 줘야 되고 호랑이를 키우면 뭘 줘야 돼요? 고기를 줘야 돼요. 인간의 장에 있는 미생물들은 오직 곡식만을 원해요. 곡식만을. 그걸 줄 때 얘들은 다양한 종들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생명 파장을 나타내고 인체를 회복시키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고기고 생선이고 우유고 치즈고 이런 걸 먹어버리면은 얘들이 살지를 못하고 사라져버려요. 생태계가 다 깨져버린다고. 지구의 생태계를 잡아놔도 내 몸 안에 장내 생태계를 못 잡아버리면 그럼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몸이 제가 아끼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에 어떤 하늘에서 오는 생명 주파수를 이렇게 딱 수신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존재하면은 얘들이 내는 파동이 하늘의 주파수와 공명을 해요. 그래서 이 화이트분이 이런 말을 했어. 음식물에 관한 것면 404페이지 보면 두뇌와 신경은 위장과 교감 작용을 한다. 잘못 먹고 마시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하나는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서 공명한다. 저녁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위를 비워둘 때 그 위에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울림이 생기고 이 파장이 우리 몸 전체를 정상으로 잡아준다. 예. 그래서 음식 바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치료하는 생명 파장을 줘도 장에 있는 이 생태계의 미생물들이 거기에 공명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에너지가 수신되지 않아요. 라디오는 가지고 있는데 사이클을 못 맞추면 못 듣는 거나 똑같은 거지. 우리 세포 내의 유전자, 장의 미생물의 유전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이죠. 아무리 우리 속의 세포 조직 속의 원자와 유전자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해도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가 안 바뀌면은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장 속에 보고 그 미생물의 파동을 감지하면 지금 다 나와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 노래 있죠, 노래. 분명히 오음계 곡인데도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안 좋은 것이면 곡임에도 불구하고 오음계 곡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안 돕니다. 전혀 안 돌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냐? 그래, 세포는 너 잘해라. 다 잘해라. 그 대신에 위장에 있는 장의 미생물만 내가 바꿔버리고 죽여버리면 너희는 절대 치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건 하나 라인을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이 먹는 거는 잘못하면 그대로 깨져버리잖아. 그죠? 이게 사단이 뭐만 물고 늘어질까? 먹는 것만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이 뭘로 유혹해요? 먹는 것으로 유혹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에서를 갖다가 야곱이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시험도 뭐예요? 먹는 시험이었어요. 이 바울은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됐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회복 주파수를 수신하는 수신기의 기능을 가진 미생물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땅이 황폐되고 생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 농사를 지면서 우리 몸의 장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젠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한 달 뒤에 먹을 게 떨어지자 만나면 줬잖아요. 그죠? 그들이 뭐라고 불편했습니까? 우리 이거 고기 생각나고 이거 먹고는 도저히 못 산다고 불평했어요. 메추라기를 줬을 때 이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 난다고요?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라는 원래 의미는요. 천사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왜 먹어야 살까? 모든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은 딱 경계가 먹는 겁니다. 인간은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전능자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백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내가 피조물입니다 하고 이게 순종하는 건데 이 먹는 것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생태계가 깨지는 걸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사단이 제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이 식욕만 안 내주면은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복할 수 없다. 만나라는 말은 만족. 뭐라고요? 하늘 양식으로 저들을 만족해 하셨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해서 그 채소는 오늘날 우리의 채소가 아니고 킹 제임스 성경에도 보면 제라 곡식이에요. 그래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만나는 볶은 곡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뒤에 먹을 게 떨어지자 그들에게 준 음식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먹은 음식이 뭡니까? 볶은 곡식과 무교병. 이렇게 만나가 끝날 때 주신 음식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어디까지 이르기까지요?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근데 참 이게요. 묘한 것이 이 치매기가 있을 때 이 먹은 음식의 기가 있고 그 기의 파동이
우리가 저런 갯벌에 들어갔을 때 받은 파동을 갖다가 장내 미생물들에게 그 파동을 전사해서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얼룩량을 만들듯이.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침에 기가 없으면 이거는 말짱 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팔찌를, 목걸이를 차고 안 차는 게 왜 중요할까? 기를 감지하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침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가 감지돼야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생명 파장들이 우리 몸에 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우리 그 돌비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죠. 사람의 의식에 공명하는 생기는 생기의 초능력은 침과 피에 생기를 주고 몸의 생명 파동을 감지하는 경험이 체계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기도 느끼고 뭐 잘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느끼는 게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기를 일부 어느 정도 내가 느낀다는 거지. 내 몸에 내가 먹은 음식을 동화시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는 데 필요한 침의 기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침과 피의 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젊어서 사람들이 힘이 넘치면 뭐가 왕성하다 겁니까? 혈기 왕성하다. 혈기 왕성하다. 과거에요. 북한에는 김일성 부자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3,000명이었대요. 3,000명. 그 연구소가 청암산 연구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분이 하나 이제 귀순해가지고 이제 한의사인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김일성이가 일주일에 하루는 꼭 밖에서 잤대. 저온 수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욕도 열심히 하고. 딱 3가지인데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옥당요법이에요. 옥당요법이 뭘까요? 자기 침이 너무 이게 귀해가지고 이 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뱉지 않고 삼키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요. 여러분 찐빵 중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기가 없으면 뭔 찐빵입니까? 앙코 없는 찐빵이에요. 요즘도 그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침에 뭐가 없어요? 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진맥진하는 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어릴 때요. 뭔 일이 방향이 잘 안 되면은 손바닥에 침 뱉어놓고 어떻게 해요? 딱 쳐가지고 맞으면 글러가. 왜? 침에 뭐가 있으니까? 기가 있으니까 얘가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거 쳐봐야 100% 다 꽝이야. 왜? 뭐가 없으니까. 기가 없으니까 얘들이 뭐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거든.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야 재창조가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그렇게 뭘 팔라 그냥. 아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우리 몸이요. 그냥 소설 잡지매로 성경책매로 보고 끝난다면은 이론이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우리 몸은 경험의 책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거창할지라도 경험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사구라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다. 우리의 심장만이 아니다.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만이 아니다. 우리는 그까지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동화시켜서
피와 살을 만들어주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미생물 자체에 기가 없으면은 만들어진 유전자와 조직에도 뭐가 없다는 겁니까? 기가 없다. 왜요? 음식이 뭐가 되니까?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음식이 피가 혈기 있게 만들어주는 매체가 뭐예요? 치매기가 있어요. 치매. 지금 지구상에는 생기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 시스템을 만들고 지구 전체에 그 시스템을 깔아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키를 받아라. 그리고 또 음식을 바꿔야 된다. 왜요? 내 몸에 좋은 유전자의 원자의 키를 주는 이 생명체인 미생물들은 키가 없는 음식에서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교감해서 정상 작동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기의 측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육하는 짐승처럼 우리 몸도 생기가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 창세기에 맨 처음 쓴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결국은 인간은 망가졌고 우리 몸은 다시 재창조함을 받아야 된다. 이 고치는 수준으로 되지 않고 재창조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써놓은 것이 성경과 자연이다. 그래서 우리 인체도 자연의 일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회복의 원칙들을 바르게 이행해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것의 소중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생기를 통해서 모두가 새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